오늘 이제 요리문답에서 예수님의 3직, 선지자 직분, 그 다음에 왕직,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을 저희가 보고 있는 중이죠. 이 세 가지 직분,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 직분, 이 세 가지 직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제사장 직분입니다. 요리문답에서도 그만큼 분량이 많습니다. 선지자직이나 왕직이나 그건 한두 번으로 끝나는데 제사장직은 오늘까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러니까 굉장히 분량이 많죠. 왜 그럴까요? 이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것, 우리를 구원, 그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것도 짐승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 몸을, 그죠?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 한 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매번마다 동물로 짐승을 계속해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들이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단번이 중요합니다. 단 한 번. 단 한 번에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이 다시금 십자가에 죽고 다시금 부활하는 그런 일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에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여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이제 오늘 지난 시간까지 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이 승천, 부활과 승천입니다. 부활과 승천은 오늘로 끝이 납니다. 오늘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과 승천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보겠습니다. 자, 요리문답 주보에서 201번부터 보도록 합니다. 201번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다른 부분은 무엇인가?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네,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히브리서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읽은 성경 중에서 히브리서를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인간 제사장은 제사장 직분이 계속 갈렸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이렇게 넘어갔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안 갈려요. 영원히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영원히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제사장 직분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변치 않고 계속해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는. 만약 예수님이 죽는다면 죽어서 없어진다면 제사장 직분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은 계속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셨으니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기서 24절과 25절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는 끝났고 이제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제사장 직분에서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간구하신다. 누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 천주교에서는 누구의 기도합니까? 막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또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여러 성인들에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 성인들에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죠? 예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 한 분이면 됩니다. 오직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자, 202문 이 사역을 위해서 밟으신 단계는 무엇인가? 3일 만에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다. 네, 3일 만에 부활하신 승천하심 두 가지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려면 부활하셔야 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203번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어떻게 알려졌는가?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보았고 천사들이 증언하고 남자와 여자들이 그를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함께 먹기도 하였다. 네, 자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확실히 부활하셨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어떻게 알려졌느냐? 바로 이런 여러 가지. 500명이 일시에 보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게 얼마큼 중요하냐면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다음에 30년이 지나고 쓰여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AD 한 30년쯤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가 AD 한 60년쯤 됩니다. 60년에서 65년쯤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부터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까지가 몇 년이에요? 30년에서 35년이죠. 그죠? 30년에서 35년. 그러면 여러분 30년에서 35년쯤 지나고 나면 잊어져 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이 잊어져 갑니다. 다 잊어져 갑니다. 그죠? 죽은 사람 잊어져 갑니다. 여러분 천등만 씨 돌아가신 지 2년, 3년밖에 안 되는데 다 잊으잖아요. 우리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서 다 사라져 가잖아요. 그죠? 사라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30년이 지났습니다. 1년, 2년 지난 것도 아니고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나면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500명의 형제들이 일시에 봤다. 그런데 그 중에 태반은 지금도 살아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죠. 3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이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500명의 형제들이 일시에 보았다.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이 봤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하자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00명이 한꺼번에 착각을 할 수 있나요? 500명이 한꺼번에 실수할 수 있나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면 착각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라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0명이 한꺼번에 착각을 하고 500명이 한꺼번에 실수를 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는 그걸 강조해요. 500명의 형제들이 일시에 보여졌나니 그 중에 태반이는 지금도 살아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500명 형제들이 일시에 봤고 천사들이 증언하였고 천사들이 증언한 건 이거 말하자면 천사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식물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남자와 여자들이 그를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함께 먹기도 하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를 만지고 보고 듣고 함께 먹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것입니다. 실제 일어났던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예수가 실제 죽었냐 안 죽었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예수가 실제로 부활했냐 안 부활했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전태일 열사 봐라. 전태일 열사는 살아있다. 지금도 살아있다. 어디 살아있냐? 내 마음속에 살아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부활한 게 아닙니다. 자기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강조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24번, 204번 그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는 성과 죽음이 그를 묶어줄 수 없는 완벽한 구세주임을 아신 것이요
그로 인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장차 올 세상에서 영광으로 부활할 것이라. 사실은 이걸 얘기하겠습니다. 203번에서 부활을 얘기한 이유는 204번을 얘기하며 부활하시면 어떤 얘기 있느냐, 예수가 완벽한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는 죽지 않으시고 그는 썩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장차 올 세상 하늘나라에서는 영광에서 부활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죽어도 죽음 앞에서 겁이 나고 좀 두렵긴 하지만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렇게 슬픈 게 아니에요. 그렇게 슬픈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죽은 게 슬픈 일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205번. 그리스도는 왜 승천하셨는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앞에서 가서 왕복을 입고 서기 위하여 나라를 위해 성령을 보내시기 위하며 우리를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함이라. 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죠. 40일 계시다가 40일 딱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하늘로 왜 올라가셨냐?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고 왕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가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서 가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그 나라로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신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가셨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입니다. 자, 206번 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신성과 함께 어디에나 있지 않는가? 아니다. 성령과 신성의 영으로 그는 어디에나 계시며 그날까지 그대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나 그의 인성은 마지막 날까지 하늘에 머물러 있다. 네. 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 부분인데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했어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그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와 함께 있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요.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는 어디 있나요? 육체는 어디 있나요? 육체는 하늘나라에 있고요. 그의 인성은 마지막 날까지 하늘에 머물러 있다. 하늘에 머물러 있다. 그럼 우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하셨을 때 그 함께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의 보내신 성령, 그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신성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성은, 그 육체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보내신 성령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고 했어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다. 여기서 보혜사는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는 돕는 자였습니다. 제자들이 못하니까 제자들 앞에서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챙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럼 남아있는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죠.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 부모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다 부모님이 가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우리 부모님의 영혼이 남아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의 육체가 남아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의 육체도 우리 부모님의 영혼도 갔어요. 그럼 뭐가 남아있어요? 다만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어요? 기억이 남아있죠. 기억. 그죠? 어머님에 대한 기억,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어서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런데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성령께서 있어요. 그게 느껴지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게 느껴지세요? 아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구나 하는 게 느껴지세요?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지. 그게 느껴지셔야 돼요. 그런데요, 그게 언제 느껴질까요? 기도할 때 느껴져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생활할 때. 기도할 때 느껴집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잠잘 때 눈 감는 거 말고 잠잘 때 눈 감는 거 말고 잠잘 때는 그냥 눈을 감아야 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잠잘 때 눈 감는 거 말고 잠을 자지 않은 채 내가 잠을 자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아멘. 요새 그게 이제 그걸 요새 영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영성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는 비슷한 말이 경건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경건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새는 이제 이 젊은 목사님들은 영성이라는 말을 해요. 영성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걸 실험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10분, 20분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가만히 막 소리치려고 기도하면서 막 소리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을 감고 주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느껴질 것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207문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는 어디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두 가지 포인트예요. 우편에, 그 다음에 앉아 계시다. 여기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우편에 앉아 계시다.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208면. 그러면 그는 인간처럼 우편에 앉아 있다고 하니까 우편에 오른쪽에 앉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는 유한한 인간처럼 손과 발을 가지셨는가? 아니다. 그것은 가장 신임하는 자신을 그는 왕들에게서 가져온 유고입니다. 네, 그럼 인간처럼 하나님이 여기서 그는 조금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그럼 유한한 인간처럼 손과 발을 가지셨는가? 아니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손발이 있나요? 없습니다. 손발이 있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계신데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손과 발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성부 하나님 손과 발이 있나요? 없어요. 손과 발이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이 손과 발이 있느냐?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자리가 있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고 그 다음 하나님 우편에 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손과 발이 있는 분이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No. 그것은 그냥 가장 신임하는 가신을 오른쪽에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가장 자기 오른쪽에 앉히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와서 빌려와서 설명한 것이다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리에 딱 잡고 앉아 있을까요? 딱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일어서지도 않고 앉아 있을까요? 걸어 다니지도 않고 딱 앉아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용어가 이게 이제 뭐예요? 이걸 좀 전문 용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지요. 실제로 그렇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왕상 여기 208번 뒷부분에 왕상 2장 19절 해놨잖아요. 그죠? 영상 2장 19절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솔로몬이 왕자에 딱 앉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온 거예요. 응? 솔로몬의 엄마가 바세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세바가 오니까 어머니가 왔잖아요. 어머니가 오니까 솔로몬 왕이 일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님을 올라오시라고. 그리고 어디 앉아요? 자기 옆자리에 오른쪽 자리에 딱 앉으시는 거예요. 그게 왕상 2장 19절의 내용이에요. 2장 19절. 자기 엄마를 위해서 자기 엄마가 오시니까 엄마가 오니까 그 엄마를 맞이해서 자기 옆자리에 딱 앉아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가장 귀중한 사람을 가장 귀중한
사람을 자기 옆에 딱 두는 것과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그러면 209번.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성부와 성령과 동등하시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사람보다 하시다. 네,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등하다고.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으므로 그는 동등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뛰어나신 분이시다. 사람보다도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말씀 봅시다. 두 번째 말씀. 빌립보서였죠? 빌립보서 2장을 봅시다. 우리가 시작할 때 읽은 빌립보서 2장 6절이야. 원래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결국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는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자리를 포기하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니,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고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는 천국에 간 사람이고 하나는 우리가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그 사람이 요거 요 사람은 누구 요 사람은 누구 요 사람은 누구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모든 인간들 이 세상에 살았던 어떤 인간들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결국 이게 뭡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이셔서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 앉히셔서 그를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그를 다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그를 세워서 그를 주님으로 통치자로 그를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승천하심입니다. 그의 승천하심입니다. 자, 210번. 중요한 건 210번입니다. 210번. 이 사실에서 우리는 무슨 위로를 얻는가? 천국의 하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볼 것이다. 그는 우리처럼 육신을 지니신 분이시요 오직으로 성령을 주신 분이시다. 네, 자 결국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면서도 우리들과 친구니까, 그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하시는 분이시니까 결국 우리에겐 굉장히 우구는 친구로 얻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동역자로 얻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럽니다. 여러분, 엽기서 말씀처럼 마귀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럽니다. 저 천국이 저는 보십시오. 저는 이런 나쁜 짓 했고요. 저런 나쁜 짓 했고요. 저런 나쁜 짓 했고요. 저런 나쁜 짓 했습니다. 저는 군에 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 저는 보십시오. 저는 게으르고요. 아, 저는요 하나님 가까이 않고요. 저는 이기 때문에 저는 심판받아야 됩니다. 얘기합니다. 그죠? 마귀가 하나님한테 가서 욥에 대해서 고소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십시오. 저 욥이라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 자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욥이요 부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섬길 겁니다. 한번 가난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은 안 믿을 겁니다. 에이 무슨 소리? 그는 나를 잘 믿는 나의 종이야. 하나님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저 욥이요 그냥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욥이 그래도 몸뚱아리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몸이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의 건강한 몸까지 한번 때려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 원망할 것입니다. 이게 고소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고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고소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잡아서 우리의 약점을 걸고 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합니다. 참소합니다. 그를 심판하고 그를 지옥에 보내라고 고소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옆에서 얘기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저는 나쁜 짓 한 거 맞고요. 저는 게으른 거 맞고요. 저는 문제 있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가며 죽었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봐서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의 중보자 되십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친구를 두었다. 그는 우리처럼 육신을 지니신 분이시오. 또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분이시다. 자, 마지막 211번 봅시다. 211번 마지막 번. 스데반은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섰다고 앉아있다고 안 하고 섰다고 말했는가?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하시기에 그가 앉아있다고 말하지만 원수들에게 복수할 준비가 되어 있기에 서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네.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죽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죽었는데 스데반은 어떻게 죽었어요? 돌 맞아 죽었죠. 그죠?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이 나쁜 짓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스데반은 똑같이 기도하고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뭘 봐요? 예수님 쓰신 거.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앉아있다가 다 일어서서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스데반이. 그러면서 죽은 거예요. 그 속에서 기쁨과 환상 속에서 그는 이제 죽은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보좌 위에 서서 그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죠? 왜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했는데 왜 스데반을 볼 때는 예수님이 서 있다고 하셨냐? 바로 그 질문에 관한 거예요. 그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서 있다고 했냐? 결국 그가 이제 고난으로부터 안승하셨기 때문에 그가 앉아있다고 말을 하지만 원수들에게는 복수할 준비가 되어 있기에 서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생소합니다. 이 부분이 생소해요. 저는 이게 루터포드 목사님이 말씀이죠. 루터포드 목사님은 예수님이 왜 서 있다고 얘기했느냐? 그것은 그 원수들에게 스데반을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내가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의미에서 서 있다, 주님께 서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지금 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섰을까요? 원수들에게 심판하고 복수하게 서 있으셨을까요? 꼭 그러지 않겠죠. 그죠? 아마 제가 서 있는 이유는 스데반이 저 땅에서 돌마다 죽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받고 죽는 것처럼 돌마다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를 환영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같이 맞이하기 위해서 서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성경에는 명확하게 예수님이 왜 서 있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돌마다 죽을 때 예수님이 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왜 서 있는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왜 서 있는지 이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211번에 관한 항목은 조금 우리가 이제 성경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루터포드 목사님의 말씀으로 그냥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죠?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틀리다니 깜짝 놀라서? 성경에 깜짝 놀라서 이랬다고 얘기했어요? 원수를 이겨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보고 마칩시다. 그 맥락을 봅시다. 맥락을 우리가 보려고 7장 사도행전 7장을 봅시다.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예수님이 서 있는 걸 본 거죠, 그죠? 그리고 스데반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 영광을 보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루터 고대 목사님 말씀처럼 이분이 예수님께서 심판자로서 그의 원수들을 심판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두 가지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주님이 결국 중보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제사장 직분을 예수님께서 수행하고 계신다. 지금도 수행하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수행하고 계신다.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서도록 하게 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뭡니까? 주님께 호소하고 중보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에겐 친구가 있고 우리는 동역자가 있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도 주님께 기도하고 그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대신해 다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